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디베리아 호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리아 호수, 이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도시를 건설해 놓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 맞은편 쪽에다가 이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에서 이걸 디베리아 호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디베리아 호수가 있는 이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함께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과거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형님 나도 같이 가요 해서 이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들어서, 나름대로의 시험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예수를 떠나서 과거 옛날에 자기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고기 잡는 그 일로, 그래 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그물들, 그냥 이 집에다가 벽에다 걸어놨던 그 그물 꺼내고, 그 다음에 이 강가에 있었던 거 아마 팔지 않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때까지 아마 배나 이런 것들을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나도 형님 같이 갑시다 해서 가서 그 밤에 밤새워서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 믿다가 시험 들면은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어려움 겪으면은 떠나면은 어떤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남편들이, 아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면 남편이 좀 믿음이 좀 연약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올 때 현관에서부터 찬송을 크게 부르고 온대요. 왜 찬송 크게 부르고 오냐면은 그래야 바가지 안 긁히니까. 남편한테 보면서 저 인간 또 술 마셨네 하고 하는데, 찬송 크게 부르고 오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얄밉지만은 찬송 부르니까 봐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과거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이 술 마실 때에 뭐랄까 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잔뜩 마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어질 정도 잊어버리려고.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은 떠났어도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잊으려고 잔뜩 술 마셔버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현재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여기에 평행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평행구조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요? 숯불 앞에서 불 쬐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숯불 펴놓고 나서 뭘 해요? 3번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21장을 평행구조로, 그래서 이 두 구조를 통해서 다시 이걸 오버랩을 딱 시켜놓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부인 다시 회복, 이렇게 회복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그 인생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놓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여기에 보니까 나름대로 예수 떠나서 세상, 여기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그곳에 가서 좀 한번 마음껏 다시 옛날처럼 꿈 펼쳐보고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떠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뭐 난리치고 해봐야 누구 손바닥이다? 너 거시기 손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강단에서 뭐 누구 어느 종교 그래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불러내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예 옆 사람하고 인사 이야기 한번 합시다. 떠날라고랑 생각들을 마시오. 할렐루야. 떠나려고 예수 떠나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아예 떠나려고 생각도 마시고 떠날 길이 없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아멘. 제자들이 과거로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과거로 돌아갔다니까요. 돌아갔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이 가가지고 열심히 고기 잡았는데 뭐라고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배를 반대쪽에 던지라 할 때 백시운 3마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안에서 살아야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해야 네 인생은 살 수 있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니까 과거로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면 평생 그 상처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에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예수 떠났다고 해서 예수 잊어버리겠어요? 나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야 하고 살아온 그의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숨이 멎을 때까지 그 부담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종종 예수를 어려워서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난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이 그냥 떠난 것 같은데도 항상 문득문득 나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 평생 동안 가는 그 상처가 그게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 인생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3번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3번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요. 이 아가파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아가페라는 말은 정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내놓고 네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네 몸을 내놓고 너의 삶을 내게 주겠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과거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 모든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버릴 일 없습니다. 나 아시잖아요. 나 믿잖아요. 나 알자.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믿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버려도 나 안 버린다니까. 그랬던 사람이 주님 버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아가파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정말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말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가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은 할 수 있지만은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말로는 결혼은 사랑하니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 속담에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욕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내 삶, 내 생명 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 아내에게 내 목숨 줄게, 나고 살자, 이런 사람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필요하니까 나고 살자, 이렇게 해서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이렇게 똑같이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성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요, 이 언어적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언어 폭도 굉장히 넓죠. 근데 영어 같은 거 yes, no밖에 없잖아요. 글쎄요, 중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에는요, 사랑하면은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이런 사랑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첫 번째는 아가파오, 두 번째도 아가파오 하니까 점점 더 부담스럽죠. 너 나한테 부인한 거 나한테 갚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너 나 부인했잖아, 나 짝 있어야지, 너 그래가지고 나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필레오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필레오,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건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냐면 필레오, 이 말은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우정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찾아오셔서 그 필레오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내가 주님 정말 내 목숨 다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 그렇게 질문,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던진 것은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야기할 때,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필리오적인 이야기 말씀하니까, 아니 갑자기 아가페로 이야기했다, 왜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기에 보니까 근심해서 뭐라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아시면서 뭘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아시나이다. 내가 이제야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바로 아셨네요. 그 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다시 언제든지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회복은 사랑의 상처로부터 치유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는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목사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상처 많죠. 근데 내 삶에 목회하다 보면 나름대로 해서 목회하다가 보면 그 내게 있는 그 상처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말씀을 빙자해서 증거될 때가 젊어서는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안 해요. 제가 많이 상처가 치유돼서 그래요. 왜 아멘아 기분 나쁘십니까? 전에는 강단에 말씀을 빙자해서요 막 성도들한테 그랬다이로 믿어서 되겠냐고, 그래서 천국 가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급 있겠냐고 막 제가 요즘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종종 저희 아내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있어도 아내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상처가 나름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찌른다고요. 아시잖아요. 몸에 상처가 없는 부분은 아무리 만져도 어떤 그 아프지 않아요. 근데 가시 조금만 상처 나도 만지면 아이야 나도 모르게 그게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내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있는데,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에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려서부터 살면서 환경에서 있는 그 상처들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상처가 평생 안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의 삶에 어떤 일에도 기쁨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먼저 만회시켜 보려고 열심히 내도요, 나는 여전히 그 상처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그 말을, 그게 나를 찌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졌는데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도 기쁨으로 이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혹여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주님 믿다가 내 삶에 살아온 날 동안 나름대로 가진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상처는요 오직 주님 앞에 내놓을 때만이 치유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 밖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공격용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이 연약합니다. 주여 내게 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치유시켜서 다시 일꾼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이 땅에서의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예 그 인생이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예 망가져서 무너져서 아마 어쩌면 비관하면서 술 중독으로 뭐랄까 이 가룟유다처럼 막 그 인생 폐인됐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각자를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그래서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사명은 실패자에게도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실패자에게도 다시 주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3번의 사명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동사는 다릅니다. 보스케,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보스케 이 말은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이라, 치라 이 말은요, 포이마이네인데요. 여기에서는요, 돌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상처가 치유된 자가 뭐 할 수 있냐면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상처 있는 자들 늘 치유하고 돌아보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닉슨 게이트 74년도에 1974년도에 있었던 닉슨 게이트 사건이 아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또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게이트 스캔들로 실추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을 떠들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 속에서 그가 이제 자기가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교도소 들어갔죠. 거기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실패를 당신의 사역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전 지역에서 과거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그가 전국 교도소, 전 세계 교도소, 지금도 그가 하고 있는 세진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전국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세진회가 있어요. 이 찰스 콜슨 이 사람이 결국 그거 하면서 전 세계에 빌리 그리암 목사하고 같이 거의 동일선상에 사역하고 있는 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의 삶에서 실패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사역으로 바꿔서 전 세계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성숙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충분히 성숙되어서 주님 앞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5월 18일 날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설립주일에 초청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돌보고 그들을 양육시켜가는 그 일들을 따라서 합시다. 목사의 몫입니다. 목사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전에 한 목사님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청빙받아 가셨는데 장로님 전도 좀 하십시오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목사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가 가까운 여기 영동의 뭐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을 내가 겪었다고.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일 하게 하려고 우리가 모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의 몫이지 우리 일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불러다가 월급 주고 우리가 목사님 불러다가 헌금해서 월급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명은 그걸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양육시켜 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여기에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순종은 자기의 뜻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순종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이제 너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주의 품에 안에 안겨 있었던 자는 요한이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거든요. 쟤는요. 베드로가 정말 그 치유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간다고 치고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2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자 22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거기에 관심 두지 마. 나는 너와 나의 관계가 필요해.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너는 나와만 함께하면 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청소 좀 오래간만에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청소하면서 왜 저 김권사는 안 하는 거요? 왜 저기 김 집사는 안 해?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하는 일만 네가 나를 따르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위해 섬기는 것처럼 네게 주어진 사명만 묵묵히 너는 감당하고 나 따라와. 그 말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다 연약하다라고 보셔요. 나 외에는 다 연약한 자들, 내가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세우는 일을 내가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다. 그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우리 이채은 권사님이 옛날에 자기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찬송가를 오늘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님 오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부르겠다고 한 게 지금도 기억나요. 참 사실 이 찬송이 부담스럽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리라. 부름받아 나선님 어디든지 가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이게 정말 우리가 이름 없이 찬송 부르지만 이 뜻을 생각한다면 이 찬송 못 부르죠. 잘 못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오늘 이 기도 중에 이 찬송을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 부르기가 부담스러운 찬송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꼭 여러분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대로 각자가 부여하신 상처를 치유시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겨울도 지나고 꽃이 피어서 이제는 온 땅이 향기로 가득 찼는데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구나. 아멘.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구나. 이제 네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고 네가 이제 다시 치유됐으니 이제 나와 함께 그 동산을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가자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